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어와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하죠. 하지만 야곱에게 허락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7년간 다시 라반을 위해 일하고 라헬을 얻습니다.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가 허락되고 함께 또 외삼촌 라반의 장인어른의 라반의 거주지에서 이들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만 아들들을 허락하시고 라헬을 통해서는 아무런 아들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얻었지만 남편을 얻지 못했고 라헬은 남편은 얻었지만 자녀는 얻지 못한 온전한 듯 보이나 온전치 않은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0장은 야곱이 결혼 후에 얻게 된 자식의 이름들이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야곱은 라반과 계약한 결혼 계약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에 7년간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2명의 아내와 3명의 첩을 통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마지막 1명은 야곱의 타향살이 이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후에 야곱의 이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가 되어집니다. 이 7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처와 첩들은 함께 임신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경쟁을 펼쳐댑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극에 등장하는 치정극과 같은 일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그 치정이 극에 다다르는 대목입니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최음제의 일종인 합한 채를 얻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어머니한테 줘요. 라헬이 그것을 탐냅니다. 그것이 손에 들어오면 닫혀있던 자신의 태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헬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과 한 방을 쓰고 있던 야곱을 레아에게 빌려줍니다. 이날 레아는 또 아이를 갖게 되고 이사가를 낳습니다. 후에 또 한 번 야곱과 동침한 레아는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 역시 얻게 됩니다. 한편 라헬은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1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다가 1명의 귀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눈에 가장 사랑스러웠을 자녀는 당연히 요셉이었겠죠. 결국 라헬의 생각대로 합한 채가 라헬에게 아들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라헬의 태를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인간 야곱과 그를 둘러싼 어지러운 치정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던 야곱은 이 기간 동안 놀랍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할 때 2절에 아이를 주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가서 따지라 성을 내며 말할 때는 제외하곤 야곱은 하나님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핑계 삼을 때만 찾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도구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까지 자신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하려고 발버둥치는 야곱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야곱은 자기 삶의 중요한 국면에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한 가족을 일으킬 능력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능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고생해서 가정을 일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무능한 야곱입니다. 그는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드리지 않으면서 라반과 세운 결혼 계약이 이끄는 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내들이 여종까지 가세시켜가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동안 야곱은 마치 종마가 씨를 제공하듯 아내들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한 종마처럼 가축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야곱은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도구인 것일 뿐이죠. 라헬과 레아의 경쟁, 그들의 자식 경쟁에서 야곱은 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 싸움은 야곱과는 전혀 상관없는 싸움입니다. 야곱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자존심이 그들에게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최음제의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향해 내가 당신을 산노라 하는 교만의 참 말도 서슴지 않고 뱉어버리는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하룻밤 빌려주고 합한 채로 그를 사고 그를 거래하는 일들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묵상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도 야곱처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동물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용만 당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적인 테마는 가정을 방관했고 결국 그 가정을 자손 번식에만 몰두하는 욕망과 욕구만이 넘실거리는 저질 가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삶 역시 피폐해졌습니다. 나도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유일한 방향키는 기도입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할 때 브레이크가 잡히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 엑셀을 밟아대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리고 싶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희망 역시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 영적인 태만으로 인해서 가정이 피폐하게 되고 후에 깨져버린 이 가정으로 인해 철저히 야곱과 그 일가가 고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11명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파를 세우십니다. 어지럽게 심하게 말하자면 난잡하게 흘러가는 인생들 가운데 도도함을 잃지 않고 순결함을 잃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손들은 번창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못 고칠 인생도 없고, 야곱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무너진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머무르고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갈피를 다시 한번 잡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나의 마음들, 나의 인생을 주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 가운데 지쳐있는 자들이 있다면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